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먼저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오늘 설교 가운데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어떤 그 헌금을 강조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시나요? 매일? 네. 우리 건영이만 하는 거야, 모르나? 지금 사도행전 지금 여러분들 계실 묵상 본문인데, 또 그 묵상 본문에 맞춰서 저녁 기도에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2장, 3장,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고 난 뒤에 그 성령이 임한 그 증거로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형제들과 지체들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우리 본문 5장 앞에 보면 2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교회이거든요. 물론 그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무튼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늘 여기 4장 끝부분까지 그 기간을 보면 기간이 1년도 넘지 않아요.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이 지금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2장, 3장, 4장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초대교회는 정말 그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요소, 순수한 교회라고 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2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이 이 초대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빼고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모인 무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요.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다 같이 자기들은 갈릴리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갈릴리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나라 지역 거기에 보면 2장에 쭉 그 언급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그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까지도 다 그들 귀에 들렸던 그런 일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이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작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요. 이스라엘의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그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논쟁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도망가는 자들이었어요. 도망가는 자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자기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4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그 핍박들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핍박을 주님 저희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 충만이 뭐 방언을 막 열심히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로잡힘. 2번째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복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복종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언을 한 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 방언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냐? 성령께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그래서 온전히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이 2가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소욕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때는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보면서 나는 지금 이 두 가지 소욕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 더 집착하고 있고 어느 곳에 더 기울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이 말씀에 내 생각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서 따라갈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성령께 온전히 매여서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사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변화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변화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부터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쳤던 그 말인데, 저 사실 제가 어제도 회개했어요. 우리 작은 아들 제 문자 씹고 전화 씹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썩을 놈 이랬거든요. 제가 어제 회개했어요. 내 자식이 썩으면 안 돼 이러면서 회개했어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작은 것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내한테 통할 때도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막 그 험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한테 전화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스러운 말, 고운 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 있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내 삶에 변화가 있나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나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 삶에 변화가 있나요? 만약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정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도전이 있고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생각과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요, 자신의 그 자아가
어떤 무의식 가운데 죄악된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 가운데도 생각의 흐름마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개개인이, 아니 우리 전체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한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체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읽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계속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매일 그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이것이 계속 흘러들이는 예배의 그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걸 봤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외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옮겨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강한 무슬림권이고 여러분들 무슬림 국가에 혹시 다녀보신 일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도 집회 해본 일 있어요? 정말 이게 그 무슬림 국가에서 제가 그 기도 집회 할 때 보면 이슬람 정보 당국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요 계속 관찰합니다. 정보원들을 앞에 다 심어놔요. 우리 눈에도 느껴요. 저 사람들은 정보원들이다. 알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딱 한 블럭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만 기독교인들 예배하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서 예배하면 체포되어져 가요. 그 한 블럭 안에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건물들을 각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건물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필리핀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딱 거기서만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요. 굉장한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자기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무슬림들인데 여러분들 그 중동의 무슬림들의 눈빛 보셨어요? 눈빛이요 얼마나 이렇게 사악해 보이는지 이렇게 눈빛을 같이 이렇게 마주치기가 참 두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혼자 지금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작은 컨테이너 방 얻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밤에 엄청나게 강한 불빛이 그 방을 확 채웁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야.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떠서 봤는데 그분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께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예수님 봤거든? 너 이런 체험 해봤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제가 바보 같으면,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겠냐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요. 제가 이렇게 모자란 자이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그런 체험을 하면 뭔가 자랑을 할 것 같은데, 그분은요, 그 체험을 한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라도 보여서 나를 세우셨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을 아세요? 만족이란 말의 뜻?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만자가 가득 찰 만자거든요. 족자가 뭐냐면요, 발족자예요. 이상하죠? 뭐냐면 물이 차오르는데, 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차오르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차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발목까지만 딱 차오르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부분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멘. 내게 자꾸 주어진 것까지.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뭐냐면 부부가 마음이 합해졌어요. 뭐 하는데? 죄 짓는데 마음이 합해졌어요. 죄 짓는데.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나니아가 그 땅판gat 중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결국 죽죠. 삽비라도 역시 죽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아이, 땅 파는 거 일부 좀 안 줬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기죠. 교회가 막 출발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지금 앞에서 모습 보면 지금 아주 순수하면서 어떻게 쓰든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4장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교회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나가야 될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단계인데, 그 씨가 만약에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죄악으로 썩은 상태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 우리는 뻔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에서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이 순수성을 보존하고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에 있어서 진정한 죄가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단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삽비라의 죄가 남편이 죄를 지을 때 그 남편을 가로막아서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이게 아니라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시험한 그 죄가 바로 잘못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단순히 돈 얼마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 지금 도전하는 무서운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5장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순수한 초대교회,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나가야 될 이 초대교회가 만약에 성령의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 불순물이 점점점 번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죄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워요. 아주 작은 것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에서 자꾸만 얘기하죠. 아침 드라마들 여러분들 혹시 볼지 모르지만 아침 드라마들 계속 주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리고 지금 미디어 가운데 나오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나 또는 그들이 봐야 될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세요.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뭔지.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양하게 동성애가 되어졌든 아니면 그 몸을 문신을 새기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한 그런 의복들을 입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들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번져가고 많은 악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만약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그 개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단의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예전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가 뭐냐면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쉽게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의 뜻을 자주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 앞세우고 성령의 그 말씀하신 바를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갈망하잖아요. 주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앞세우고요.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받아들이면 왠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줄어들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술도 못 먹어요. 담배도 못 펴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뭐 반 이상이 욕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줄어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자 하시는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든 못 사니까 그거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밀어내고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원인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를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 앞절이에요. 바로 본문 앞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에서 37절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3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팔아서 그것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생기면 내가 누구 돈 넣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해요. 내가 직접 해요. 직접.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헌금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팔아갖고 자기들이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줄 수 있어요. 생색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가져와요. 왜요? 내 생색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지까지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가 나와요. 36절,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레위족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별명을 얻었어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돌보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볼 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나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났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헌금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이 어떤 목회자를 먹여 살리거나 또는 교회 사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요즘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성품, 경건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서 장로를 세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는 그 장로가 정말로 경건의 본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 있는 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걸 보고 장로를 세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저 장로님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장로님 보면은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생길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이 헌금이 마치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데 하나의 평가의 기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 전파, 선교, 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또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방편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 창조물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모든 이 창조의 마지막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맞춘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딱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를 딱 만들어서 우리를 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소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파트 몇 채 사고 내가 자동차도 몇 대 사고 이렇게 생활의 세상적인 기준의 생활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지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눔의 수준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어려움 겪고 재정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재정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 나의 소욕, 나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이가 어디를 가요. 그래서 이제 유진이가 잘 돼가지고 명함을 딱 들고 와서 저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함을 보고 뭘 보냐면 유진이 얼굴을 봐요. 그러면서 유진이 인식을 뭘로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로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 없죠? 명함 받고서 유진이 몸을 보고 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유진이 만났을 때 배 보면서 유진이를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 있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배를 보면서 저도 인식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얼굴이나 이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되어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바탕에 깔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지 않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 선행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 원복음, 이따 오후에도 또 배우게 되겠지만 원시복음의 핵심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하나님의 자취의 흔적을 없애버리고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이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해요. 주님,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교만함을 확실하게 주님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육적인 그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소유라고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삶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서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뭐냐면 헌신 없이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큰 교회 가서 묻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작은 교회 절대 안 가요. 왜요? 작은 교회 가면 할 일 많거든요.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성전 건축하자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못하네. 교회가 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자면 망해요. 성전 건축하자면 다 떠나요. 왜요? 헌신은 안 하고 자신을 위한 은혜만 누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뭐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온누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거 했으면 해요. 우리는 철저히 죽읍시다. 주님만 나타냅시다.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떤 멸시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해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거룩한 실패, 거룩한 낭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으면 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을 철저하게 나타내는 삶. 우리 온누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 이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일어나요. 오늘부터 한 가지 바꿔나갑시다. 생각도 바꿔나가고요. 말도 바꿔나가고요. 보는 안목도 바꿔나갔으면 해요. 혹시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 앞에 왼수. 제가 우리 김용수 집사님 감탄했습니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그 김수경 집사님 전화번호 해놓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박력 있다. 내 여자. 제가 그 보고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와. 작은 의사 변화에 이렇게 있어요.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